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느헤미야 8장 본문의 말씀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고 있을까요? 저도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놀랍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중에 제가 하나님 부흥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다. 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뭔가 부흥이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부흥이 임하였다. 제가 깜짝 놀랐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바람을 본 사람이 없죠. 그죠? 여러분 바람 보셨어요? 예, 바람을 보지는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는 있죠. 예,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건물 위에 깃발이 펄럭이면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부는 작용과 현상을 통하여 바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부흥이 일어나는 영적인 작용과 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하나님의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느헤미야 8장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나라 민족은 다 흩어지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었지요. 무려 70년을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참 힘들고 곤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신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그들이 한 주간을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 수문이라는 것은 이제 물을 길러서 나르던 그런 문이라고 하는 거죠. 양의 문, 양들이 드나든 문이었죠, 그죠? 이런 이제 목적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구별되어 있는데 그 수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에서 그들이 모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어.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무려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놀라운 회개의 영이 임하였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자복하고 울고 통회하며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부흥이 임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스라엘에 임한 이 부흥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심을 우리가 영적인 작용과 현상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부흥을 알 수는 없지만 부흥이 임한 작용과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4가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율법책을 청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아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자기들의 성읍,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그러다가 일곱째 달에, 우리는 이제 1월 달이 되면 새해를 시작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7월이 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이 나팔절기를 맞이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 수문 앞에 모였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는 그냥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먼저 자원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왜 특별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 중에 태어난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70년이니까. 그들은 바벨론을 포로 중에 있을 때 한 번도 절기를 지켜보지 않았고요, 불신앙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나팔 절기를 지키는데 그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첫 번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우리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 저녁으로 주의 성전에 찾아왔어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저는 우리가 어린 자녀들, 그죠? 어린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새벽부터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등에 엎혀서 또 저녁마다 엄마의 손을, 아빠의 손을 붙들고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누가 저런 믿음을 부어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뵈면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참 몸도 불편하시고 날도 추운데 그 새벽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의 성전을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권사님의 마음속에 누가 저런 믿음을 부어주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올해 50일 기도학기를 하면서 새벽 저녁으로 제가 깨닫는 것은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도 참 귀하지만 말씀을 마치고 함께 우리가 불을 끄고 기도할 때 정말 오랫도록 성도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지시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을 주어서 선지자가 내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모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먼저 말씀 듣기를 청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갈급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새벽마다 나오면서 느꼈을 겁니다. 야, 이 추운 날 이 새벽에 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다 나왔을까? 어떻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갈급함과 사모함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이죠. 부흥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흥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제 그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장에 모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안에 모인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냥 길바닥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한두 시간 모인 게 아니고 새벽에 모이면 정오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더라. 귀를 기울이더라. 누가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진행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기독교 대학인데 그 대학에 지난 2월 8일 수요예배를 마친 후에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학생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2주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럽니다. 누가 기도합시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오래 기도하자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 대학이 그 예배실이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예배실인데 예배를 마친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에즈베리 대학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 도시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시 당국에서 사고를 우려해서 그 대학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문을 닫아버리자 사람들이 그 학교 앞에 있는 거리에서 여전히 서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모함을 더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저는 어느 날 최근에 우리 한빛교회 이 기도학교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구나. 새벽마다 저녁마다 50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 기도 운동이 한빛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구나.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50일을 무릎 꿇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모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제 제가 함께 식사를 했는데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은 아예 50일을 완주하려고 작정한 사람들끼리 따로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처음부터 50일을 그냥 완주하기로 결사대를 모았대. 아직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게까지 기도의 사모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흥으로 함께 하시고 있다.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가 그저 사람의 열심으로만 알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백성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이죠. 교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율법책을 펴기만 해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 보면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자, 책을 펴기만 해도 그들이 일어서더라는 거죠. 아멘. 책을 펴기만 해도 일어선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그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더라는 거죠. 자, 다시 제가 뭘 강조하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책을 펴기만 해도 일어서더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말을 듣는 순간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더란 말이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우선 그 아래에 있는 8절 말씀까지 한번 보면 좋겠는데, 자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성경으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8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거기에 여러분 줄을 그으세요. 같이 성경 가지신 분들은 너무 중요한 말씀, 해석을 해주었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주고 해석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석이라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의 뜻을 풀이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표준 세번역으로 똑같은 느헤미야 8장 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그들이 통역을 하고, 할렐루야. 개역 성경에는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을 해주었다는데, 표준 세번역은 말씀을 낭독하고 통역을 해주었다. 여러분, 해석과 통역은 다르죠. 해석은 뜻을 말해주는 것이고, 통역은 그 말을 다른 나라 말로 옮겨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왜 통역이 필요한가?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그죠?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이제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특히 바벨론 포로 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히브리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에서 사라집니다. 구약 성경에만 남아있는 기록 언어이지 지금 유대인들 히브리 안 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어로 낭독하고는 다시 그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읽어주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에스라 선지자가 히브리어 기록된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그들이 일어서고, 그 말씀을 낭독할 때도 아멘 아멘 하며 얼굴을 땅에 대더라.
그러면은 에스라가 낭독해 줄 때 히브리로 낭독한 거예요. 히브리로 낭독하고 다시 아람으로 통역을 해주는데 히브리어로 낭독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아멘하고 얼굴을 땅에 대더라. 무슨 말이냐? 선지자가 읽어주는 말씀의 내용을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하고 아멘하더라는 거죠.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제가 오래전에 춘천에 있는 한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정말 오늘 성경처럼 아멘, 아멘, 유독이 아멘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마치고 권사님 고마워서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러자 그분이 정작 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옆에 계신 장로님이 목사님, 이 권사님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여쭈었어요. 아니 권사님, 제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멘을 열심히 하셨냐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화로.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귀로 듣지 못해도 다 나에게 좋은 말씀이니 어찌 아멘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서 아멘이 아니라 믿어서 아멘이더란 말이죠. 부흥은 믿어지는 역사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 50일 기도학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의 필요성을, 기도의 유익을 그들이 기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50일을 완주하자, 50일을 완주하자, 50일을 완주하자. 기도가 하나님 일이다. 뭘 알고 하겠어 그들이? 그냥 하는 거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역사예요. 한빛교회는 이미 부흥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주셔서 듣지 않고도 믿어지고 이해될 수 없어도 믿어지고 알 수 없어도 믿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펼쳐지기만 해도 일어서게 되고 히브리로 낭독돼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아멘이고 아멘이고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네 번째, 백성들이 회개하였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다 울더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안이 어두워도 빛이 임하면 환해지는 겁니다. 내 심령이 어두울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지만 진리에 비친 말씀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말씀을 듣고 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8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이제 그 7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그들, 자복하며 기도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이제가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방인들과 짝을 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거기 모인 백성들이 다 서명을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9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총독 느헤미야부터 서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짝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0일의 기도가 그저 사람의 열심과 수고로만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고
이제는 하나님 일하심을 더욱 소망하면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부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라고요. 남은 50일의 여정 속에 더욱더 하나님이 충만히 누리지고 영적 부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